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이로 그 군대를 이동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매복에 관한 것을 설명한 후에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이 근처로 가서 주력 부대는 북쪽에 진치고 그 가운데 3,000명 혹은 30,000명 혹은 5,000명 어쨌든 매복 부대를 그 아이의 서쪽에 매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그 8장 10절로 13절에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도 그가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던 그런 지휘자로서 자기도 이 아이 성을 정복하는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 첫 번째로 그가 백성들에게 아이를 정복하라고 보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히 전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고 그런 전문적인 직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히 그 자기가 세상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따르고 어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절제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매복을 구체적으로 이제 군대를 아이의 서쪽에다 주둔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로서는 대단한 순종의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군대를 이끌고 본 진영을 데리고 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치고 그 가운데 5,000명을 택해서 아이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라고 하는 전쟁 전에
진영을 갖추는 그런 모습에 관한 군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특히 그들이 잘 알 수 있고 잘 해왔고 경험이 많은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수아 8장 10절로 13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역시도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수아도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복을 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험주의적인 사고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물론 경험주의가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 경험에 얽매여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대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의 새로운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똑같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모든 것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험도 소중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중요한 삶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로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로서 자기의 군사적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매복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로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3절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로부터 13절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경험과 지식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부동산 갭 투자가 좋다 또는 주식 투자가 좋다 코인 투자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하다가 결국은 영끌을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너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떤 성공 지침에 관한 책들이 우리에게 참고는 되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창조적인 일이 있다라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 속에서 그 다음에 찰나적인 어떤 깨달음을 갖는 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항상 현실보다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발을 떼서 떠나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가 판단해서 무엇을 하다가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으로 번역한 암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군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10절에서 강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베이직한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백성 맞습니다. people. 그러나 이 백성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암이 군사, 군인, 그런 것을 의미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의 암은 군사로, 군대로, 군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군인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상에 더 잘 맞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잘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군사로 번역되는 건 밀카마, 전쟁 또는 전쟁을 행하는 사람, 군사. 그래서 10절에 백성 암은 본문에 따라서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는 군대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서, 특히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군인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에 맞춰서 이 단어를 번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 문학의 특성은 그냥 동일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한 곳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정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 10절에서 아이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기점으로 해서 남동쪽에 있는 그 여리고 근처 지역에서 그 나할 베델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냥 올라가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델, 아이, 여리고 지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그 나할 베델이라고 하는 나할 골짜기, 베델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앞서 아이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나할 베델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아이 성읍의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 북쪽에는 아이와 지금 이 진영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골짜기를 와디 무티야라고 하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남동쪽으로 흐르는 나할 베델, 그러니까 베델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와디 무티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말은 아이는 전략적으로 그 자연적인 그 요건이 방어에 매우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아이의 북쪽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군대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어떤 이 지도력은 항상 그 카리스마적인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앞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지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 지휘관들은 컨트롤 타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와 장로들과 같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 앞서가는 뱅가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즉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 즉 매복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5,000명을 자기가 이끌고 간 군사 가운데 5,000명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즉 아이의 서쪽에 매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서쪽 지역에는 세이툰 골짜기가 있어서 병력이 이동하는 것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북쪽에는 와디 무티야, 그리고 남동쪽에는 그 나할 베델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지역에서는 이 사이툰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는 서쪽, 북쪽, 동남쪽이 전부 다 골짜기로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매우 방어에 유리한 그런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에 5,000명을 그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3절에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하는 그 3만 명과 조금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5,000명을 택해서 베델과 아이, 즉 아이의 서쪽에 매복시켰다는데 그것이 5,000명이냐 3만 명이냐, 그리고 또 혹 3,000명이냐, 이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여호수아 8장 3절처럼 3만 명은 그 지형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서 기록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주석가들은 3만 명이 그 매복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아이 서쪽 지역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은 조금 어렵다. 사실 5,000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의 모습은 있긴 하겠지만 매복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5천 명.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만 명이냐 5천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군사를 매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공격하는 모든 전략 전술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매복하는 사람 3만 명 혹은 5천 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복을 어느 것이 맞냐 뭐 틀리냐 이런 이것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전략 전술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병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복병을 두라고 하는 여호수아 8장 2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매복병을 5천 명 매복시켰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매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은 앞에서 이 3절로부터 9절까지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본대가 아이성을 향해서 가게 되면 아이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올 때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하고 아이의 군대를 유인해서 성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때 그 복병들이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북쪽에 지금 본 진영이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를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도망가는 제스처를 취할 때 가장 가까이 서쪽이나 동쪽인데 지형적으로 서쪽에서 복병들이 이제 그 성을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의 군대들이 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본 진영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 북쪽을 따라서 그를 추격할 때에 서쪽에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은 이제 스탠바이, 성을 공격하고 전략을 시행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 역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벌려놓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전략 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